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과 교제하며 예배하며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새벽을 깨어 엎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저희들의 존재를 알기에 엎드려 싸우니 오늘도 이 하루를 감당할 힘을 더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권능을 더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 참 복되고 귀한 하루 살아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새벽을 깨어 엎드려 간구하는 사랑하는 저들의 모든 간구가 하나님의 긍휼을 입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태복음 25장 24절부터 30절까지 읽고요. 다시 41절부터 46절까지 이렇게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천히.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41절입니다.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우리에게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은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은 마태복음 24장에서 말세에 일어날 징조와 재림에 대해서 너무나 구체적으로 예언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종말과 재림이 반드시 있을 터인데 그날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여러 가지 비유로 말씀해 주십니다. 어제 말씀을 드렸지만 예수님이 계속해서 여러 가지 비슷한 예를 들어 강조하시는 것은 우리들을 향한 예수님의 안타까운 마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말해도 듣지 않습니다. 심지어 많은 사람들이 조롱합니다. 그런 일이 세상에 어디 있느냐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런 비슷한 일이 있고 준비하지 않다가 망할 사람이 많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한 번, 두 번, 세 번 여러 가지 비유로 강조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마태복음 25장에는 열처녀 비유와 달란트 비유와 양과 염소 비유가 나오는데 이 메시지들도 이 비유들도 동일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역사의 주인 되신 그분이 종말을 지팡하기 위하여 반드시 인류 역사에 다시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의 인류가 둘로 갈라진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상상할 수 없는 주인의 영광에 동참하게 되겠지만 어떤 사람들은 슬피 울며 내어 쫓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날이 반드시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날을 준비하며 살아가야 한다고 강조하시는 거예요. 어저께 열처녀 비유를 말씀드렸지만 오늘 이 달란트 비유와 양과 염소 비유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따로 분리해서 설교하지 않고 이 두 가지 비유를 관통하는 굉장히 중요한 한 가지 사실만 주목하여 여러분께 말씀드리려 합니다. 저는 이 달란트 비유와 이어지는 양과 염소 비유가 서로 보완되는 관계라고 생각합니다. 달란트 비유 21절에서 주님께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라고 주께 환영받고 칭찬받는 이 사람들과
34절에서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라고 영접받는 이 양으로 분류된 사람들이 같은 영성, 같은 그 신분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반대로 26절에서 악하고 게으른 종으로 평가받고 30절에서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아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라고 저주받은 사람들과 오늘 양과 염소 비유 41절에서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고 무서운 저주를 받은 사람들이 같은 종류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왜 같은 시대에 비슷한 상황에서 살고 있고 또 비슷한 달란트를 받았고 비슷한 모습으로 살아가는데 어떤 사람은 주님께 영광스럽게 영접받고 어떤 사람은 저주에 가까운 버림을 받는 것일까요? 많은 이유가 있고 많은 설명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이 달란트 비유와 양과 염소 비유를 관통하는 한 가지 중요한 특성을 발견합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우리들의 외면을 보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내면, 마음 상태를 중요하게 진단하신다는 것입니다. 달란트 비유를 보면 주님께 받은 달란트를 가지고 열심히 일해서 많은 이익을 남긴 종들에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착하다는 것은 마음에 관한 것이고 충성됐다는 것은 그들이 가진 사역에 대한 자세입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은 26절에 악하고 게으른 종과 본질적으로 구별되는 것으로 무엇보다도 주인을 향한 마음 상태가 착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양과 염소 비유에서 주님께서 칭찬하신 양으로 분류된 사람들 역시 마음이 착했어요. 마음이 선하니까 주변에 연약하고 고통하는 사람들 돌아보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 착함이, 마음의 착함이 구체적인 성경으로 나타난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주목해야 될 것은 이 말씀에서 착하다는 것은 그 사람의 성품이나 성격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착함은 영성이고 그 사람의 신앙입니다. 그래서 이 착함이라는 것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져야 될 중요한 영성과 신앙의 형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이 선하시고 착하시기 때문입니다. 시편 136편 1절 그는 선하시며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이런 내용이 성경에 되게 많아요. 요한복음 10장 11절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우리 예수님이 선한 분이세요. 그 선함이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릴 정도로 선하십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선하시고 우리가 주님으로 섬기는 주님이 선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예수를 주라 부르는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본능적으로 본받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 할 때 구원의 개념은 영혼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성품도 하나님이 처음 우리를 창조하실 때 그 성품으로 상당 부분 우리가 이 땅에서 육을 입고 있기 때문에 제한적이긴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 성품이 성향이 상당 부분 구원받습니다. 그래서 착한 사람이 구원받는 건 아니지만 구원받았으면 착한 성향으로 많이 회복돼요. 그래서 분명히 저 사람을 착하다, 선하다라고 평가할 수 있는 삶의 내용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선하신 예수님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선하신 예수를 주라 부르는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하나님의 선함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이 착함이란 것은 살아있는 신앙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표식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 기록된 이 착하고 충성된 종할 때 착한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이 착한 마음은 1차적으로 본질적으로 주님을 믿어드리는 주님을 완전히 신뢰하는 마음의 성품이죠. 이 착한 종은 주인이 다시 오실 것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주인을 믿었어요. 주인의 사랑, 또 주인의 어떤 그 약속에 대한 신뢰, 그걸 믿었기 때문에 주인이 맡긴 달란트를 가지고 열심히 충성하는 것. 이것이 본질적 착함입니다. 내 주인은 나를 사랑하신다. 나도 주인을 사랑한다.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 독생자 예수를 주기까지 나를 사랑하셨다.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시되 당신의 목숨을 십자가에 주기까지 사랑하셨다.
오늘 나에게 직분을 주시고 사역을 주신 것도 내 남은 인생을 더욱 복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내 주님은 약속대로 반드시 나와 세상을 새롭게 하시려고 오신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본질적 신뢰, 그것을 하나님의 약속을 철동같이 믿어드리는 마음, 이 마음이 착한 마음이에요. 착한 마음은 하나님을 믿어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24절을 보면 이 주인께 책망받은 한 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에 대하여 근본적으로 부정적이고 비틀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내 주인은 굳은 사람이다. 엄한 사람이다. 우리 잘못에 대하여 용서하지 않는 사람이다. 이런 편견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편견이 있으니까 부정적인 마음을 가지니까 주인에 대한 애정도 없고 신뢰도 없고 존경도 없습니다. 당연히 주인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순종도 없죠. 이 악한 종이 오늘 양과 염소 비유에서 염소로 분류된 사람. 이게 이 염소로 분류된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있습니다. 부정적입니다. 불순종이죠. 염소는 이 굳은 마음과 불순종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상징이에요. 염소는 주인이 끌면 앞으로 잘 가지 않습니다. 앞발을 딱 이 땅에 굳게 버티고 잘 가지 않죠. 하나님에 대하여 사랑과 존경과 순종을 포기하고 하나님은 굳은 분이다. 잘못하면 큰일 난다. 이런 마음으로 생각하면 결국 그 사람은 염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 중에도 하나님을 엄한 사람, 늘 인간의 죄에 대하여 하나님의 법으로 책망하고 벌을 주는 그런 굳은 분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참 많아요. 이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 여러분, 하나님은 근본적으로 사랑이십니다. 여러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전부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과 은혜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늘 하나님에 대하여 엄한 분으로 굳은 분으로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용서와 죄사함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신앙의 컬러가 완전히 달라져요. 하나님을 따뜻하고 부드럽고 나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님 아들까지 주실 정도로 사랑하시는 분으로 정말 믿는다면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접근하는 사람은 본인도 점점점 부드럽고 착하고 따뜻한 마음의 사람이 됩니다. 그러나 자기 마음과 생각에 굳은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서 굳은 마음으로 바라보는 불행한 사람이 되죠. 안타깝게 한 달란트 받은 사람과 염소로 분류된 사람들은 하나님을 굳은 사람, 무정한 사람, 무서운 사람, 심판주 이렇게 보는 죄를 범했어요. 그런데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이렇게 보면서 더 또 큰 문제가 발생해요.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굳은 마음으로 보면 사람에 대해서도 또 세상 만사에 대해서도 늘 굳은 마음과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게 되죠. 그래, 사람들이 사랑스럽게 보이지 않습니다. 어떤 사물들이 사랑스럽게 보이지 않아요. 주변에 배고파서 허덕이는 사람 보아도 불쌍한 마음에 들지 않고 누군가 병으로 죽어가도 돌아보고자 하는 긍휼의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인생사를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로 허덕이고 고통하고 실패하고 낙심하는 사람 바라봐도 위로하고 격려할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마음이 굳어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하여 마음이 굳으면 문제는 사람에 대해서도 마음이 굳어 있어요. 그 모습이 오늘 42절과 43절에 나타나요. 사람들에게 무정하죠. 사람들 돌아보는 마음이 없죠. 이것이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 염소로 분류된 사람들의 인격이고 마음이고 그것이 그 사람들의 영성입니다. 여러분, 착한 마음도 영성이고 신앙이고 굳은 마음도 영성이고 그 사람의 신앙의 칼라입니다. 결국 왼편에 있는 염소 같은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졌기 때문에 손과 발도 굳어져 있어서 누군가를 섬기기 위하여 움직이거나 손을 펴지 않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고통이 아픔이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고 느껴지지도 않고 마음이 동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42절과 43절에 그런 삶이 드러나는 거예요. 주님은 이와 같이 굳은 마음을 한마디로 악하다라고 표현하세요.
물론 여러분, 우리가 우리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피로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착한 마음과 누군가를 향한 따뜻한 섬김과 행위는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인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혹이라도 여러분, 자꾸 여러분 마음속에 교회에 대하여, 성도들에 대하여 자꾸 마음이 굳어지는 징조가 보인다면 자기 자신에 대하여 비상기도를 선포하고 굳어지려는 내 마음을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갈아엎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착한 사람을 좋아하시고 착한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 영육간의 은혜를 베푸십니다. 하나님은 착한 사람 도로가가 죽었으나 다시 살려주는 기적을 베푸셨고요. 하나님은 착한 사람 고넬료에게 온 가족이 구원받는 은혜를 베푸십니다. 주님께서는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 반드시 오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온 삶에 대하여 반드시 셈을 하십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심판에 지옥 떨어지는 심판에 셈을 하지 않죠. 그러나 어떤 사람은 예수를 믿어도 하나님 앞에 정말 뜨겁게 영접받고 환영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벌거벗은 부끄러운 구원, 자기 하나 겨우 구원받는 부끄러운 구원도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오실 그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역사의 종말이든 내 개인의 종말이든 그날이 가까웁니다. 그리고 분명한 것은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굳은 마음으로 살지 못합니다. 거칠고 불평하고 냉정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비틀린 마음으로 살지 못합니다. 나에게 베풀어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내게 주어진 시간 속에 상황 속에 어떻게 하든 하나님과 사람들을 착한 마음으로 많이 섬기시는 착한 사람으로 살아가셔야 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교회에서 마음이 굳어지지 않도록 내 마음을 자꾸 쳐서 갈아엎어야 돼요. 그렇게 하루하루 착한 마음으로 살아가시다가 그러다가 어느 날 주님을 뵙게 될 때 주님으로부터 야 착하고 충성된 종아 라고 뜨겁게 영접받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455장을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문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엔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형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한국의 어느 대형교회 목사님께서 가장 가슴에 새기는 말씀이 오늘 양과 염소의 비유라고 하세요. 그리고 살아있는 동안 할 수만 있으면 내 주변에 연약한 사람들을 섬기고 주님 섬기는 마음으로 섬기겠다 하는 마음을 가졌다고 합니다. 저는 부족하지만 제가 한 힘 여력 닿는 대로 할 수 있으면 섬기는 삶을 살려고 애를 쓰고 있어요. 제가 있는 날 동안 나와 접촉한 사람들에게 할 수만 있으면 사랑을 주자, 밥 한 끼라도 내가 사자 하는 마음이 제 마음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연약한 자를 돌아보는 마음이 너무 식어지지 않도록, 여러분 마음이 굳어지지 않도록, 무엇보다 사람들이 여러분 마음에 정말 사랑스럽게 보이도록 여러분 마음을 잘 하나님 앞에서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내가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내 마음은 어떤 마음인가, 정말 주께서 보시기에 착한 마음고 충성된 마음인가 보시고 다시 한번 여러분 자신을 이 오늘 하루 동안 하나님 말씀 앞에 비춰보시고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또 우리가 섬기는 교회들이 이런 서로가 귀하게 여기고 존중하는 영성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조국 대한민국 교회와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서로를 좌우가 나눠져서 갈등하고 서로 정죄하는 마음들이 아니라 같은 국민으로 사랑하고 품는 마음들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꼭 중보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개인 기도로 예배를 마무리하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제 마음이 굳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교우들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굳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내 주님이 나를 위하여 생명 주신 사랑을 주셨는데 나같이 자격 없고 나같이 냄새나는 아버지 죄인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셨습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나에게 사랑을 베푸는 사람, 나를 인정하고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우리가 사랑을 베풀지만 원수 같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지 못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내 심령 속에 주님의 마음을 주십시오. 아버지의 마음을 제 심령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이 땅에 계실 때 그 주의 백성들을 그토록 긍휼히 여기셨던 주님의 마음이 제 마음이 10분의 1, 100분의 1, 1000분의 1도 본받아 아버지 하나님, 내 주변 사람들 예수의 심장으로 보게 도와주시고 예수님의 눈으로 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들을 바라보는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긍휼의 마음과 사랑하는 마음과 섬기고자 하는 강력한 마음이 들어서 할 수만 있으면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의를 베풀고 섬기고 나누어 주고 따뜻한 밥 한 끼, 물 한 모금 먹여주는 삶을 살아가다가 아버지 앞에 잠깐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제 삶을 통하여 증언하고 증거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와 같은 영성이 아버지 우리 가족의 영성이 되고 우리 교회의 영성이 되고 조국 대한민국의 영성이 되어지고 열방교의 영성이 되어지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이여 여러가지 세대 간 이념 간 갈등하는 조국 대한민국의 사람들의 영성이 될 수 있도록 누구보다도 예수 믿는 우리만이라도 주님을 섬기는 우리만이라도 이 마음을 가져서 조국을 치료하고 주변을 치유하는 우리 아버지 신앙인들 될 수 있도록 우리 교우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이 새벽에 하나님 아버지 말씀해 주시고 성령 하나님 우리 가슴을 말씀해 주셔서 우리가 우리 마음을 기경해야 되고 자꾸만 굳어지려는 마음, 비판하는 마음, 정죄하는 마음이 성령 하나님의 강력한 감동으로 강력한 강타심으로 깨어지고 부서져 기경되어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 냉정하고 이기적이고 아버지 하나님 이 참 악하고 굳은 마음으로 살지 않도록 우리 마음을 주님이여 깨닫게 해주시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의 심령을 기경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여 주옵소서 아버지.